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에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낙심해도 기도하면 소망을 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게 보통 금요일날 저녁에는요 우리 일주일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에 나온다는 것 자체를 아마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도요 금요일날 사람들이 교회 온다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그날마저도 내가 가서 쉬지 못하고 여기 와서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왜 상상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맛보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요 이거는 말로 설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뭘 설명을 많이 하는 교회가 그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뭔가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Come and see, 와서 이곳에 와서 내 입으로 소주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보라,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낙심한 자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곳에서 병이 들어 걸을 수 없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이곳에서 무너진 모든 성읍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빌딩업 되는 것들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현현하게 우리 손에 이곳에 바로 있는 이것,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가서 도저히 증거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이 십자가와 이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봅시다. 우리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금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그럽니다.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래서 뭘 그렇게 불을 태울 것인지 그거 아주 세상 사람이 이름 잘 정했어요. 불타는 금요일, 우리는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금요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금요 예배가 이제는 이렇게 시작됐지만 우리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유스 그룹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유스 그룹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어디선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더 체계적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을 와서 딱 드랍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오셔서 예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곧 해주실 건데요 어와나 프로그램, 우리 자녀들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요 그때 그 아이들을 또 저기 와서 딱 드랍하고 30대 부모들이 내가 오고 싶어도 애 때문에 못 와요. 예, 맞습니다. 애 때문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 때문에 와야 되는, 나는 오기 싫어도 애 때문에 와야 되는 여러분 그런 뜨거운 금요일, 정말 불타는 금요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는 금요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혼을 쪼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교회 난다고 뭐 변화되냐? 예, 변화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죄인이 나가서 변화받고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냐? 예, 됩니다. 누굴 보면 돼요? 예, 저를 보시고 되고 여러분을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눈이 바뀌었어요. 눈매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옛날에는요 머리숱도 많았어요.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저를 만만하게 보는지 애들도 저가 그냥 재밌나 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인들, 모든 넘어진 자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쓰레기들, 그리고 여러분, 인간 말종들도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를 덮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한 사람이 갔을 때, 설교했을 때 수천 명이 전도되어지고,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복음입니까? 아주 원색적인 그냥 그 붉은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이삿짐 다 풀고 나면요, 여기 온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 이삿짐을 무려 5박스밖에 못 풀었습니다. 아니, 풀 시간을 주질 않아요. 이삿짐을 풀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그대로 책이 아직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삿짐 다 풀고 나면요, 이제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제가 전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따라오지 마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혼자 갈 겁니다. 저랑 아마 케빈 목사님이랑 둘이 갈 건데요. 왜 둘이 가냐면은 혹시 누가 때릴까봐 우리 그래도 한 명은 데려가야 되는데 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H마트, 그 다음 주는 또 우리 스페니시 계신 분들 가서 전도를 할 겁니다. 왜 전도를 하느냐? 저는 여러분 여전히 믿습니다. 뭘 믿느냐면요, 종이 쪼가리 하나에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종이 쪼가리 하나에도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 옛날에 리더 중에 레이 렌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유명한, 여러분 여기 뉴욕에 살던, 맨하탄에 살던 이 비즈니스맨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종이 쪼가리 하나에 예수에 미쳐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자신 삶 반을 거기서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그 종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가 제목을 낙심해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에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사전에 없다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뭐가 없냐면 낙심이라는 단어가 우리 감정에는 있을 수 있어요. 낙심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배우긴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eventually,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은 없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요. 병들을 수 있어요. 다 망할 수 있어도 우리에게는 낙심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서론이 원래 은혜를 받으면 길어지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는데, 이 상황은 지금 가장 낙심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되는 상황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며 낙심을 해도 기도하면 다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요, 참 어려운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한 가지는 뭐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광풍이 호수로 아주 내리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호수에 내려치고 있어요. 그 작은 돛담배 하나에 목숨을 걸고, 갈릴리 바닷가가 그렇게 안 커 보여도 그래도 12km예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해발 200m 아래에 있기 때문에 광풍이 진짜 말 그대로 갖다 꽂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란고원에, 저 위쪽은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다윗이 도망다니던 그 골란고원, 그 높은 곳이 있고요, 저쪽은 이제 사막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격차가 크다 보니까 저 위에서 골란고원을 타고 저기 레바논, 시리아에서부터 왔던 그 바람이 골란고원에서 갑자기 훅 떨어지면서 광풍이 불면 마치 진짜 믹서기가 돌아가듯이 거기가 도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이 그 작은 배에 지금 있는 제자들한테 불어닥친다는 소리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민생활이 뭐냐 그러면은, 이민생활은 정말 하나 애프터 하나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영주권만 받으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 그린카드
진짜 받아보니까 그린도 아니야. 그냥 그 파란색 종아리 하나, 그것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서 3년 동안 5년 동안 닭공장에서 여기저기서 일하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다 받고 나면 인생에 이제 탄탄대로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받고 나니까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이제는 또 자식이 또 이제 좀 살만하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 자식은 내 안에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여기 이민 온 목적도 이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이렇게 고생했던 이유도 요놈의 자식들이 좀 잘 자라주길 원한다라고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참 세상에 그거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없어요. 제가 유스페스트 하면서 정말 많은 부모들이 그 젊은 그 유스페스트 앞에서 우는 모습을 내가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제부터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우리 아이프하고도 얘기하는 게, 여보, 이 지금 세상을 바라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세큘러 에듀케이션을 받고 이 아이들이 보는 그 핸드폰과 모든 세상의 그런 모든 인포메이션들은 예수가 그곳에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이민 와가지고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우리 랭귀지에서부터 멀어지고, 우리 컬처도 멀어지고, 다 멀어져서 어떻게 돼요? 심한 광풍 가운데 있는 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야, 이제 살만하네, 이제는 살만하네 했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저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의사가 선생님 일단 좀 와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된 것 같고 이제는 자식도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광풍이 부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건강이 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민생활 자체가 그냥 가방 2개 들고 달랑 왔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됐을 때 나 너무 허무합니다, 목사님. 나 정말 이렇게 큰 집도 만들어놨고 아메리칸 드림 내 잔디도 깎고 이제 다 살 것처럼 해놨는데, 목사님 저 너무너무 허무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풍 만나고 그 광풍 이기고, 광풍 만나고 그 광풍 이기고, 광풍 만나고 그 광풍 이겨놨더니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 주님을 섬기는 것도 한철, 여러분 주님 앞에 힘 있을 때, 돈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아직도 걸을 수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휴지라도 하나 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이고, 오늘 목자들 모인다고 그러는데요, 목자들도 영원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광풍입니다.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30대 때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그냥 가면서 그냥 다들 웃고 있길래, 다 옷 잘 입고 있길래, 다 여기 나와갖고 저한테 잘해주시길래 집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도 애 키우고 40 넘고 이제 좀 나이 먹고 가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한 사람도 정상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정도 그 가정에 정상인 가정이 없어요. 다 이 광풍에 휘말려서 어딘가 하나는 지금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좌절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 약 먹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더 얄밉고 더 화가 나고 더 마음이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저 23절에 나와 있는 저 앞부분에 있는 저 단어입니다. 행선할 때 뭐예요? 예수님이 잠이 드셨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빨리 저 돛대를 잡아 하고 이제 제자들이 붙어가지고 5명이서 그 돛대를 잡고 있고, 뒤에 5명은 키를 잡고 지금 막 중리산이 하고 있고, 야 이제 이 광풍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주님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우리 아내가 저를 아주 그냥 쥐잡듯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딱 되면 바로 잡니다. 그러니까 되면은 바로 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오늘 우리 애가 뭘 했어. 그러면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가 얘기하면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얼마나 나쁘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 동생하고 얼마 전에 자는데 동생이 이제 미국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동생한테 아버지 잘 계시니? 그랬더니 그래 자는 거예요. 그 내가 그 다음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물어봤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바로 자냐?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형 아버지랑 안 자봤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집안 자체가 그냥 되면 자는 거예요. 되는 자는 집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그 역경 가운데 있고 가장 지금 이 배가 뒤집히냐 마냐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괜찮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기 나와갖고 40일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기 나와갖고 헌금을 내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광풍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예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순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이렇게 이 세팅을 만드신 이유, 주님께서 여기서 주무시고 계셨던 이유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요 완전히 잊어버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저히 그 상상조차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이 가운데 정말 이 광풍 가운데 계신 분들, 이 가운데 그 고통의 그 쓴맛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2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남. 여러분, 두 가지가 뭐냐면은 누가 여기로 가자고 했다는, 이 폭풍 속으로 사탄이 우리를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속으로, 이 어려움 속으로 누가 우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루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Let's go over to the other side. 다 저쪽 편, 즉 여기 밑에 있는 이쪽에서 저 위쪽에 있는 저 반대편으로 우리 가자라고 그 루트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을 오면은 하나님 너무하신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시냐, 인생에서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 이 속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건 인생에선 고난일 수 있으나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반드시 뜻이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40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갔더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다 푸른 초장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갔더니 뭐가 있었어요? 위험과 어려움과 난관과 심지어 첫 번째 아들을 몇 살에? 99세에 낳는 그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그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뭐든지 다 척척척척 잘 돼가지고 아무런 고통 없이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쓰시는 자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이 페트로 같은 바위에다가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요간에 작은 요런 거에 왔다 갔다 말 한마디 듣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무슨 뭐 하면 그냥 흔들 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그에게 쉐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폭풍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물론 어르신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겠지만 몇 번의 커다란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남자하고 여자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지하실에 내려가서 매일매일 눈물로 주님 차라리 그냥 우리 식구 다 데려가 주세요. 그냥 여기서 끝내주세요. 여러분 진짜 우울증이 무서운 거는요, 잠자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일어나기가 싫어요. 눈을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내 인생을 마감시켜 주십시오라고. 솔직히 여러분 기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곳으로 불러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참 제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게 지금 누가 함께 계시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저 배는요, 폭풍우가 치는 배입니다. 저기는 지금 광풍이 불어닥치는 배인 거 사실입니다. 배가 지금 막 뒤집히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뱃속으로 빗물이 막 들어오고 뱃속으로 이제 배가 막 빵꾸가 날 것 같고 배가 이제 가라앉을 것 같은 거 사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긴 뭐예요? 예수께서 지금 저 배에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급하니까 잊어버렸나 봐요. 너무 급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자녀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프니까 어느 날은 밤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그냥 받자마자 우는 거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울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냥 제가 그냥 가만히 뭐 그럴 때 뭘 말을 합니까? 그냥 쭉 듣다가 집사님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집사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집사님 잘 아시죠? 그랬더니 맞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도요, 주님께서 그 광풍이 불고 있지만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 대한항공 대통령이 우리 전용기 없었을 때, 지금도 없지만 전용기 타고 안 다닐 때 대한항공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누굴 태웁니까? 예, 대한항공 사장이 같이 탑니다. 대한항공 사장이 항상, 대통령이 어디 딴 나라 가면요, 대한항공 사장님이 직접 딱 거기 와서 비행기를 직접 가서 서빙을 하고, 서빙까지는 아니어도 직접 다 같이 타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 잘해야 돼. 그러니까 너 정말 같이 죽는 거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통령도요, 결국에는요,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항공 그 사장님 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대한항공 사장이 타면 뭐합니까? 그것도 비행기예요. 결국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쪽박 같은 그 조그만 배에, 그 배에 누가 계신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호숫가를 만드시고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호숫가를 요 손 안에 놓고 다시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을 그분은 손 안에서 흔드는 것이지 그분 손 바깥에서 흔들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딸들하고 캠핑을 가면 작년에 캠핑을 갔는데요. 재작년이네요 벌써. 작년에 못 갔고 작년에는 우리 교회 오냐 마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못 갔고 재작년에 갔어요. 재작년에 가서 이렇게 캠핑을 갔는데 그 비가 이제 그 캠핑을 이렇게 해놓은 데다가 후다닥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트리스를 이렇게 3개를 깔고 우리 딸 1번, 2번 데리고 이제 가서 캠핑을 갔어요. 3, 4번이 못 움직이니까 1번, 2번만 데리고 가서 캠핑을 하는데 비가 막 툭툭툭 떨어지니까 그 텐트에서 막 비가 치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제 그 매트리스로 그 사이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그 조그만 애 둘이를 내가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 무서워? 그러면 아빠가 있어서 하나도 안 무서워. Because you are here.
나를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무서워집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안 무섭겠죠. 아빠가 큰 이 아빠가 그 아이를 품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안 무섭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나도 여러분 무서워요. 나도 무서운데 누구를 지켜줍니까? 이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이 누구를 지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제가 손길이 어차피 못 미치니까 이 아이들에게 당신이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 아이들이 자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함께 보호하여 주셔서 저는 어차피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킨자 한인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1년 안에 이제 왔으니까 여러분 1년 안에 우리 교육부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가신 그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무릎 꿇고 그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오는 날까지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여기서 우리만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그 5살, 7살, 10살, 12살 된 우리 자녀들도 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반드시 이 퀸자 한인교회에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꽉 모여서 우리 부모들은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EM들은 저쪽 바울관에서 기도하고 있고 다 같이 3세대가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뉴욕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이미 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확신을 주셨고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타이타닉이 이렇게 잠길 때,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그 장면 기억나시죠? 목회자들이 가톨릭 사제도 있고 기독교 목사도 있고 개신교 목사도 있고 그걸 잡고, 제가 옛날에 설교도 한번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하면서 막 그거 합니다. 잠깐 위로는 해줄 수 있으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낭망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우리 바나 목사님, 오케이, 그러면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 딴 것 이것 다 떠나서 그냥 저 말씀대로 여러분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저는요 저기 나와가지고요 이 제자들이 나왔다는 말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5명은 돛대 잡고 있고 5명은 뒤에서 키 잡고 있고 2명은 이제 노를 젓고 그거 다 하고 있었겠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자기 전문 분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시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이제는 노도 부러지고 돛도 이제 날아가 버리고 키도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서야 이제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때가 주님이 깨어나실 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깨어났으면요 제자들이 이거 학습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막 깨워요. 아버지!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예수님 일어나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일어나 주세요. 예수님 제발 일어나 주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같이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리버럴 띠올라지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리버럴 띠올라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 좀 예수를 믿어도 고상하게 믿어라. 아니, 좀 믿으려면 좀 멋있고 좀 고상하게 믿지, 뭘 그 아버지 달라고 막 그렇게 맨날, 아버지 뭘 그렇게 달라고 그러냐. 좀 고상하게 좀 하나님 앞에 좀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좀 그러고 믿어보지, 뭘 그렇게 맨날 달라 아버지 맨날 울고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믿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버지를 못 만난 분입니다. 왜요? 저거 보십시오. 그래, 우리 무식합니다. 그래, 우리 고상하지 못해갖고 그냥 무서우니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우리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아버지 깨우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엄살 부리니까 일단은 주님이, 그 다음은 뭔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잠을 뭐라고요? 깨사 바람과 물결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고 그랬더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진지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씩은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서 엄살 부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냥 엄살 부려야 됩니다. 일단 그냥 일어나서요, 나중에 우리가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주님 앞에 부르짖고 보는 겁니다. 일단 주님 앞에 예수님을 깨우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환난 날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입 꾹 닫고, 우리 한국 남자들 울지도 못해요. 한국 남자들, 우리 남편들 울지도 못합니다. 다 어디선가 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울고 있을 거예요. 울지도 못해요. 그런 그들에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나를 통하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주님이 시편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시면요, 첫 번째 입술을 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지금 우리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지금 당신이 깨어서 일어나셔 여기를 활동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저 바울가를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다 같이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한가하게 그냥 고상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존심이 뭐고 다 내려놓고. 우리 같이 살겠던 목사님 한 명이 저한테, 형님 요즘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를 하기는 싫은데 그냥 한 4시간 정도 기도가 그냥 나온다 야.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냥 잠이 안 오고 기도만 나와요. 새벽에 그냥 일어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4시 되면 그냥 눈이 뚝 떨어집니다. 잠도 안 와요. 아주 또렷또렷하게 눈이 떠져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 제가 온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주일, 이제 지난주 요맘때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 안 해도 다 들으시는 거 맞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그냥 그냥 다 듣고 계신데 뭘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속삭인다고 못 들으시나요? 아닙니다. 듣습니다. 우리가 막 샤우팅한다고 못 들으시나, 더 잘 들으시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듣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그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고, 우리 주님은 시끄러워서 부르짖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설사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은 다 알고 계시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한 이유는 주님이 더 잘 알아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며, 내가 너에게 받고 싶은 제사는 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깨지고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내 깨지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다 내놓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내 앞에 다 쏟아내라. 내가 그것을 다 치유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어떻게 보면 배려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서 나를 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깨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는 이제 앞으로 여기 금요 예배가요, 우리 예수님 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말씀 듣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냥 자문저문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듣고 나서 찬양을 해도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이거 다 교회 프로그램이요, 우리 기도하는 거 다 리듬 맞춰서 해주고 있어요. 왜? 나가가지고 전철 타고 나가서 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장에 가갖고 그래도 사장님인데 종업원 있는 데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 이상하잖아요. 집에서 애들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리듬에 맞춰서 집에서 좀 조용히 기도하다가 금요일 나와서 한번 세게 하고 다시 또 집에 가서 토요일날 가다듬고 주일날 와갖고 또 한번 즐겁게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나와갖고 뜨끔 기도하게끔, 이게 다 리듬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오라는 그것만 다 나오시면요, 그 아주 리듬에 맞춰서 깊은 기도는 집에서. 그리고 또 아침에 와서 보니까 좋은 게,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새벽에 4시에 딱 여기 앉으니까 불이 환합니다. 말씀 딱 묵상하고, 묵상 딱 끝날 때 되면 말씀 딱 듣고, 말씀 딱 듣고 나니까 불을 바로 딱 꺼주시네. 또 그때는 또 그냥 세게 기도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를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르긴 몰라도 두 팔을 들고 아마 여기서 엄청나게 기도했던 자리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 것.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누구인지 알면 그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반한 것이 없으나 여전히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있었던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그 남편이 다섯 있는 여자에게도 가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신 그분, 죽어가는 그 마지막 죄수에게도,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그 죄수에게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너의 믿음이 도대체 믿음이 어디 있길래, 도대체 그 믿음이 어디 있길래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맨날 낙심하고, 그 믿음이 어디 있길래,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길래 그 인간의 모든 그 더러운 욕망들이 거기서 다 올라오고,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길래 그 별것도 아닌 것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그 앞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그 부족함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를 정말 한 분, 우리 모든 한 사람 모든 가정 너무 다 알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요 손에 안에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냥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은혜스러운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왜 갑자기 반대편으로 잘 계시다가 왜 반대편으로 그렇게 가시고자 했을까요? 여기서 주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반대편, 즉 이 가버나움에서 그 반대편이라 하면 저 북동쪽, 저쪽 골란 저 위쪽, 그 반대편에 도대체 누가 있길래, 거기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 폭풍까지 뚫고 그 12제자들 그냥 다 죽을 뻔하게 만들면서 거기를 간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그 거라사의 광인, 마을 사람들이 포기해서 쇠사슬에 묶어놓은 그 거라사의 한 광인이 지금 거기에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자기 몸을 해치며 그곳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지금 그
폭풍을 뚫고 그곳을 향해 진짜 마치 무슨 메가더 장군 인천에 상륙하듯이, 노르망디에다가 연합군이 상륙하듯이 그 모든 군대막이 들린 자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거기를 친히 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거라사의 광인에게는 구원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1분 1초를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냥 다 구해야 됩니다. 다 찾아야 됩니다. 다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 앞으로 누가 저한테 목사님 내년에 어떤 목회 계획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냥 다 두드리고 다 찾고 다 두드리고 다 부르짖고 그냥 다 한 사람도 쉬지 않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쉬지 않고 은퇴하신 분들 다시 다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두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엔진에 다 불을 켜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라구라디아의 비행기가 2분에 한 대씩 뜨는데 이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다시 비상하여서 전 세계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불덩어리, 불타는 금요일, 우리 KCQ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